오늘 저희가 왜 꺼진 건가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제가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삼손의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3시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삼손의 태어남 요 부분을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사사기 13장을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삼손하면 뭐 교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영화로도 그렇고요.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조금만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어릴 때는 삼손 막 얘기를 들으면 막 그런 생각도 해봐요. 헤라클레스가 셀까, 뭐 삼손이 셀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 교회학교 때, 주일학교 때 삼손 얘기 들으면 와 스펙타클하고 막 와 어마어마한 힘, 뭐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얘기는 그 한 여자 들릴라에게 꼬임을 받아서 비극적인 또 생을 마감하는 뭐 이 정도 그러한 이제 삼손의 힘 또 그의 실패, 무너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삼손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비극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결과로만 평가할 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맺었느냐, 어떠한 업적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은혜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삼손이라는 한 인물의 출생 이야기를 이제 사사기 13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찾아오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범죄하고 징계하고 또 그들이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악을 저질렀어요. 또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잠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또 죄를 범하고. 그런데 오늘 이 13장을 보면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나마 범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그러면 양심은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13장에는 이쯤 마지막 이때쯤 오니까요, 부르짖는 것도 없어요. 이제 부르짖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40년이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너무 오래 압제당하고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영적으로도 이제 무뎌진 거예요. 그 무뎌짐이 이제 사사기 19장에 이제 그 사사들의 모습 통해서 이제 삼손이 끝나고 나서 이제 19장서부터 21장은 이 순서상으로 그 다음이 아니고 사사시대 전반이 이랬다라는 것을 요약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조차도 힘겨운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에 있어도 하나님은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대단히 믿음으로 대단한 있고 힘을 내고 영적으로 내가 살아 있고 이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때로는 이게 우리 사이클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막 올라가는 것 같아도 어느 때는 좀 다운이 되고 또 힘겹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지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타성에 젖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계속 그냥 반복하는 게 맞나 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 수준이 이 정도면 됐어 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이스라엘에게 계속, 즉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모습이시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때가 되면 너희들을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먼저 찾아오셨고요, 먼저 말씀하시고요, 또 구원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내가 뭔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사사시대와 같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죄에 대한 것들은 점점 또 무뎌지고 기도도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도 흐려지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영적인 타협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바닥을 치고 무감각해지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상황들 보고 교회의 모습들 내 자신을 보고 이 시대를 보면
점점 교회는 쭈그러드는 것 같고, 야, 이러다가 그냥 더 이상 끝나면 어떻게 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뭔가 희망적인 모습이 안 보일 때 그 상황에 나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뭐 한다고 될까? 우리 교회 혼자 뭐 한다고 될까? 뭐 이 시대에 뭔가 새로운 뭐가 나타날 것, 영국을 보면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 때, 지금 사사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뭔 근거 자체가 없어. 이 공동체 자체에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때 그나마 그래도 그냥 뭐 자꾸 찾아서 쓸만한 사람을 쓰면 기드온처럼, 아유 그래 내가 너를 한번 세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소심하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래도, 그래 내가 너 큰 용사로 세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세운 사람들이, 지금 사사들이 뭘 입다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래도 세웠어요. 근데 지금 13장에 오면요, 그 사람조차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태를 여셔서 그 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뭐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 뭐 여기 이끌 만한 어떠한 뭐가 없어, 낭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비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지금 우리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야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도 있죠. 걱정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잘해야 부흥이 되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하심은, 부흥이라는 게 막 숫자가 막 이걸 착각을 해요. 부흥회 하면요, 뭘 기대하고 부흥회를 막 해요.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막 헌금이 어마어마하고 막 건물도 짓고. 진짜 부흥이 뭐겠어요?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 원칙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방법,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죽었던 내 마음,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을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뭐 계획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지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거예요. 스스로 이제 끝났네,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끝났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13장의 이 시작은요, 이 13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무슨 가능성 그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시작하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들이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향한, 또 한 민족을 향한, 한 시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새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타락하고 끝났으니까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사람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무뎌지고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 전까지는 기도를 그래도 이 정도에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마음까지 있어서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지도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민감한 사람도 없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왔지? 그걸 영적으로 한번 비춰보고 이런 해석해주고 조명해주는 조차도 없는 그때에 한 가정이 이제 한 가정으로 주님께서는 조명을 비추시죠. 거기 단지파 소라 땅에 마노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 오랜 아픔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입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뭐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가졌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뭐 거기에 이 사며 막내도 나가서 사고치고 들어와서 뭐 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가정이 굉장한 수치예요.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는 그런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는지, 한나가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냥 저기 자식 있으니까 나도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막힌 자리, 막힌 담, 또 닫힌 문,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포기한 그 자리, 거기서 종종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가정이 그랬어요. 그때에 무슨 소망이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여기는 가정적으로도 힘겨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는, 이건 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많은 가정이 있을 텐데 왜 이 가정이 있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 닫힌 것, 모든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일하셔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랑할 수도 없고 뭘 내세울 만한 근거도 없고 그러한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구원은요, 뭐 인간이 뭔 프로젝트를 잘 짜고 계획을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 서면 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담이 그 앞에서 짓눌리는 거 있어요. 뭐 그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신앙에 대한 갈망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문제인데도 이건 뭐 거기 안에 뭔가 해볼 생각은 없고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불가능한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관함으로 보지 말아라. 야,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우리 뭐 힘으로는 뭐 감당하지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그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고 안 되고 힘겨운 그러한 상황, 그 무대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끝이요, 하나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 2절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마노아라는 이 사람 자체는 뭐 여기 기도의 자리도 지금 나아갈 수 없을,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래도 기도의 줄을 잡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엇도 할 수 없는, 그걸 누구에게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뭘 한 것도 없고요. 레위인이 뭘 지역마다 가서 맡겨준 그 인원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쭉 오다가 그래도 이들이 해도 또 한 사람을 세워서 또 거기서 자빠지지만 또 몸부림치면 또 한 사람 세우시고 그냥 근근히 왔는데 13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끝을 봐요. 기도의 자리 자체가 뭘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 안에서 아무리 고르려고 해도 없어. 그 한 사람이 없어. 그 정도까지 나락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어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하든 찾아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공로를 많이 세우면 되고, 뭐 기와에다가 뭘 이름을 쓰면 된다고 그러고, 뭐 몇 번 하면 된다고 그러고, 뭐 대단한 뭘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내 공로와 내 선함으로 어떻게든 그 신을 찾아가려고 애쓴다면,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이를 만큼 준비돼가지고 뭐 대단하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또 한번 만나러 가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결국 내가 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그분의 뭘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리 봐도 늦은 것 같아요, 나는 뭐 해도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 자체도 더 이상 뭘 할 만큼, 뭘 하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안 됐는데 앞으로도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 집은 이 만호와 이 집보다 여러 가지로 더 꼬였습니다.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한 또 생각이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하는 자리, 힘겹겠다고 하는 자리, 막힌 담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들 보고 힘겹다,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능성 있는 사람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친히 불가능한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서부터죠.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맞춰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요, 단순히 아들을 낳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가 될지를 먼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래요.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사람, 그것을 나실인이라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요 자기가 어떤 일 정해놓고 이 기간들을 정해놓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게 이발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깎은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는 구별되었다. 이렇게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구별이에요. 구별.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그냥 파워, 힘을 생각하잖아요. 그 괴력 막 그냥 낙타뼈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사자를 막 하고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파워, 힘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구별,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 부르심의 표시, 이러한 것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시고 심으셔서 또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사명 감당하되 능력 있게 또 감당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마다 막 하늘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사랑을 또 사랑의 열매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인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통해서 내가 무슨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크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너는 내게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그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우리는 원해요. 열매가 나서 나를 통해서 막 그러한 것 전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냐? 너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이전에 주님은 거룩을 먼저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게 무슨 성경 제끼고 팔자걸음 걷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걸어갈 때도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멈출 줄 알고, 나는 지금 멈춰야 될 것 같아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가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재능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이 지혜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에게 은사는 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은사는 그 사람을 세우는 대신 결국은 그를 무너뜨려요. 그에게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으면요, 그 돈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인생이 망치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13장에서는 삼손의 미래 사역을 얘가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이걸 말씀하기 전에 그의 삶의 구별됨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나실인이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음식 규정이나 머리를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전 존재가, 머리카락의 표시도, 그가 먹는 것 구별하는 것도 뭘 하나님이 그를 표시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표시예요. 뭘 머리가 하나님부터 길어지면 짝 깎아지면 하나, 여기 사실이 있는 게 아니지. 그 표시 자체가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걸 머리를 볼 때마다 삼손은 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스스로에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걸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나는 그냥 선한 일, 봉사인,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별된 사람인가? 나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는 바로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이전에 주님, 나를 먼저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나오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셔요. 그에게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면 재정적인 것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니까 대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삼손만 구별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이러잖아요. 너도. 어머니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의 부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품는 어머니의 삶도 구별되기를 요청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에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삼손이라는 한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과 분위기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가정 전체를 만지시기를 원하세요. 그의 부모의 기도, 그 가정의 거룩함,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주님, 우리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이것도 중요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보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또 내가, 우리 자녀가 주님 앞에, 우리 아이가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먼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또 간구하셔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 지금 아이들 저기 나와 있잖아요. 그냥 놀러 온 것 같아도요, 저 아이들에게요, 이 분위기나 이 영적인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찬송가 어렸을 때 어머님 무릎 위에 앉았던 그 말씀, 듣던 그 말씀. 그러니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던 그 존 뉴턴 목사님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무슨 어떤 대단한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 세미나가 아니에요. 9살까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가 9살이었거든요. 그 엄마가 그 아이 아빠는 이 노예선 선장으로 난리도 안 해요. 그냥 남편은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 그 엄마가 신앙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이게 그 아이가 나중에 이 존 뉴턴 목사님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 여기서 놀아도 참 좋은 장소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어머니 혹시 그러니까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먼저 세우십니다. 진짜 부르심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걸 먼저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들도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하나님,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 내 태안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이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이 15장 13장 5절 오늘 보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구원하리라가 아니에요.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삼손 한 사람으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완성자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시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도구, 사용하시는 도구지 그가 무슨 뭔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어떤 지도자나 어떤 목사나 어떤 부모나 어떤 자녀, 어떤 사역자, 어떤 제도, 어떤 한 번의 부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 보여줍니다. 사사들은 구원자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이 레위기에서 그 성막에 관한 내용들,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의 어떤 분으로 오실지를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예배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들이나 또 예언자들이나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구원자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완전한 구원자는 아닙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에 맞설 수는 있었지만 인간의 죄성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우리의 눈을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향하게 만들어요. 삼손은 시작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자이십니다. 삼손은 한 민족의 해방을 꿈꾸며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그 일을 시작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요. 삼손은 나신인의 표지를 지닌 채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삼손은 구원의 구하는 그 구원을 시작한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읽을 때 그냥 삼손이 태어났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더 구원, 더 큰 구원, 더 온전한 구원, 더 확실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은혜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했고요. 영적으로 또 무너졌고요. 답답한 시대 속에 부르짖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영적으로 정말 바닥을 친 그 시대였어요. 아무도 그 곁에 누군가 또 세워서 일들을 할 사람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지요. 그러니까 가능성도 없고요. 희망도 안 보이고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이보다 더 심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더 바닥을 치는 것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주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내 상태입니다. 또 이 시대의 상태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나를 깨우시고 이 시대를 깨우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셔서 하나님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교회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 앞에 온전히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